자, 계속 읽을게. 자, 9절.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한 거야. 이 12족장, 이 12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집트가 딱 팔아버렸어. 야, 진짜 형님들이 좀 심하지, 그지? 형님들이 정말 심하게 요셉을 시기하는 바람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지. 그걸 총리로 세우고 이집트와 온 집을 다스리게 했지. 근데 그 7년 흉년, 7년 풍년 알지, 그지? 풍년이 있었지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극심했는데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을 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형님들을 보낸 게 된 거지.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를 알리고 가족과 바알한테도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친족 75명을 75명을 모셔오게 했던 거야.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서 거기서 살다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졌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몰 자손한테서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유해 나중에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400년 종살이 끝나고 나서 올 때 이 야곱의 이 뼈, 야곱의 유해 또 이제 세겜으로 옮겨지게 된 거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 왕에 올랐습니다. 아주 교활한 정책을 써서 학대하는데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고 못 살겠지. 근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아주 잘생긴 아기였죠.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긴 했는데 아기가 울잖아.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결국은 내다버려야 됐는데 버렸는데 바로 이 딸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던 거지.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던 거지. 야, 이 똑똑하잖아, 그지? 똑똑한데 말도 잘하고 지혜를 잘 배우고 일도 잘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40년을 살았던 거지. 근데 이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사실은 모세는 그 생모의 손에서 키워지게 되지. 이 바로의 딸이 이 바로의 딸은 지금도 이집트 가면 있는데 합셉수트 여왕이라고. 이 여왕이 이제 바로 이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키웠었는데 이때 이제 죽을 때 그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다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무나 이래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 젖좀 먹일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올까요? 이래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 생모가 사실은 이 모세를 키우게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만은 사실은 이 생모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지 마음에 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사정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 들었던 거지. 어느 날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편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야. 그렇게 원한을 풀어준 거지. 이 모세는 자기 동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저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깨달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들은 사실은 못 깨닫고 있었던 거야. 이튿날에 보니까 저기끼리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야. 화해시키려고. 야, 너거다 한영자이가 뭐 아수로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지도와 재판관으로서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내를 그래 죽이려고 하나. 이게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걸 알게 되고는 이제 도망가게 된 거지.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사는데 거기서 이제 또 40년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40년은 왕자로, 40년은 진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렇게 40년을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40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40년을 살게 된 거지. 사실 어쨌든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를 바보 만드는 40년이었지. 모든 것을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바보를 만드셨지, 바보. 꼭 할례 같은 그런 거지, 그지? 할례 같은.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 인간적인 지혜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너는 바보가 돼. 어쨌든 40년이 돼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타는 걸 보고 갔는데 주님 음성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봤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내가 네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라. 자,
이 모세는 백성들이 네가 누가 니를 우리 재판관 전으로 세웠나 하고 배척한 그 사람인데 이 천사의 전능한 손길을 붙여서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보내셨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하고 40년을 이끌어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 너를 위해서 너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고 이 한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지. 이 사람, 이 모세는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였는데 시내산에서 천사와 우리 조상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십계명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제쳐놓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막 그래 했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한테 만들어주세요. 모세는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40일 밤낮으로 이 시내산 꼭대기 갔잖아. 그치? 이 40일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가 안 돌아오니까 죽었는갑다. 어찌 된지 모르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래놓고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막 춤추면서 그랬지. 그때 모세가 돌판을 다 깨뜨리고 그랬잖아. 그치? 하나님은 그들한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버려 두시고 하늘 별들을 섬기게 해주셨죠. 연자들 책에 이스라엘 가문과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한테 바친 일이 있느냐? 몰렉신의 장막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잖아. 너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 아냐? 그러니 나는 너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지금 이 광야 40년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이 몰렉신, 레판신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지.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저쪽으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시겠다고 사실은 70년 동안 그렇게 하셨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그 모형을 따라 만드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올 때 요소와 함께 그걸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이제 물려주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 갈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교회에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정말 틀린 말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절대로 아니지. 건물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 이 교회라는 건 결국 그 에클레시아, 이 사람이거든, 사람.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지.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이 나 발판이다. 너가 내를 위해서 뭐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실만한 곳을 지어주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손으로 만든 거 아이가? 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아까 말했잖아. 할례란 건 나는 아니고 주님만.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것. 그거의 표란 말이야.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마음에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서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할례만 할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거야. 당신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의인이 올 거를 예언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잖아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한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야.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한테 달려들어가고 성 바깥으로 끌고 가고 돌로 쳐 죽인 거야. 증인들은 옷을 벗어갖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사울은 이제 이 옷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울이 이 리더였지. 거의 리더. 사울은 이 공부를 많이 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 그런 이 사울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예수라는 예수라는 이 사람 하나님 말고 이 예수가 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이게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돌로 쳐 죽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울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렸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무릎 꿇고 것으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거야. 순교자 넘버 원. 순교자 넘버 원은 어떤 제자가 아니었어. 이 집사 중에 하나였지. 집사.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이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다 한 형제거든. 우리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이렇게 이 위기가 생긴 이거는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셨고 결국 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은 최초로 순교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